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합독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로 9절 두 구절 합독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로 9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리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인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계십니까? 세상 종교, 세상 철학, 세상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유일하게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 예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님 재림 직전의 현상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도 밤이 깊어지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동시에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므로 하늘에 있던 그 악한 영들이 땅으로 그냥 몰려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밤낮 찬수하는 마귀. 그래서 계시록은 계속 뭘 기도하느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실전자.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귀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 땅으로 내려갔다. 영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게 뭡니까? 마지막 때 있을 상황이죠. 이 남자를 낳았다 것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죠. 또 그들을 구원시키고 양육하는 기관이 교회로 여자로 표현합니다. 그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를 강력한 핍박이 말 것이다. 강력한 핍박이 말 것이다. 저는 그것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 타락은요, 이미 그는 이 세상 임금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께 화해시키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된 그 교회가 하거든. 교회에서 흘러내보내서 세상을 정화시키고 교회에서 흘러보내어 세상의 기준을 정하게 하고 이 교회에서 흘러내보내어 하늘나라를 경험케 하고 이 교회에서 흘러내보내어
천국 봄이 글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이요, 교회만이 하나님 일하는 일터요, 교회만이 하나님 지혜를 세상에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이 사단은 그를 알기 때문에 교회를 집중 공유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핍박한다 그 말은 없어요. 교회를 핍박한다.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주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영적 대전투는 세상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의 이 모양인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 사단은 마지막 때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그들의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가 교회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영광을 모독하고 그 이름을 모독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마지막 때 깨어 기도하지 않고 be sober and vigilant, 깨어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반대로 깨어 기도하는 자, 깨어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맛보고 누리고 오히려 그 부유함을 세상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참된 증인이다, witness라고 그러죠. 그를 방해하는 자가 막이고 순교까지 핍박하는 거죠. 그때 교회는 승리합니다. 그것도 겨우 승리가 아니라 more than conqueror, 확실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승리의 관계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깊은 관계성. 이 관계성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도 그걸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긴다. 이 세상 이긴 세상을, 이 세상 임금 마귀를 이기는 거죠. 누가? 교회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어떤 믿음이 있느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지혜롭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것이다 하고 이겼다 하고 이미 선포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몸된 교회는 이기고 가는 거예요. 이긴 삶을 싸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과의 유일한 긴밀한 관계성으로, 그분이 일하심으로, 그분이 일하는 힘으로, 그분으로 교회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항상 그분과의 깊은 관계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은 뭐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몸된 교회가 주님과 깊은 관계성을 파괴하는 것이 사단의 아주 교묘한 작전입니다. 어떻게? 두려움으로, 의심으로, 미워함으로, 원죄지음으로, 당을 만들므로, 서로 시기하고 질탐으로, 손가락질함으로, 영에 속하지 않고 육에 속하게 따라가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 대표가 욥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잘 아시죠? 이미 지난 주에도 그 말씀을 잠깐 했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거든요. 갈라디아 3장 13, 14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나니 하므로 그 예수께서 짊으신 저주의 나무에 달린 이유가 그 율법에 속한 모든 저주를 지고 가신 거예요. 그 율법에 속한 저주가 어떻게 요약됩니까? 이 신명기 28장을 요약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죄악, 두 번째 질병, 세 번째 가난인 것입니다. 그를 지고 가신 거죠. 반대로 이 사단은 질병과 가난과 죄악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사단의 일을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주님 십자가는 사단의 일을,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멸한다. 사단의 일이 뭐예요? 가난, 질병,
죄짓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관계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가난을 다 해결하셨고 질병도 해결하셨고 죄도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늘에서는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것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는 그를 은혜를 입고 누리지만 알지 못한 자는 그냥 가는 거죠. 왜? 마귀의 속임수에 속았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 성령이 의지함으로 말씀을 열리게 하는 것, 이 모든 이유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성령으로 알게 하는 그 성령을 의지하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2, 13절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8장에도 그렇고 9장도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으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하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 10장 10절 그 하반절 보니까 이 내가 온 것은 낭으로 셈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한다고 분명히 선포해버렸거든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땅에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그러냐? 하나님 이름을 위해요. 이러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하시는 위해서 또 우리를 하나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욥도, 하나님의 자녀의 욥도 그랬어요. 잘 살았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하는 게 온전히 붙어 있었다고.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니 얼마나 자녀 축복을 받았습니까? 소유물이 양이 7,000이요 낙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으니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고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자녀가 잘된 것은 누가 가장 시기할까요? 그렇죠, 마귀죠. 마귀. 세상에 온갖 두루다니며 이 사단의 일은요, 원래는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그 영광을 빼앗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몸된 교회에 있거든요. 성도에 있거든요. 그리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핍박하기 때문에 성도를 하는 이 악한 영은 하나님을 직접 핍박할 수 없기 때문에 몸된 교회를 그렇게 핍박으로 하는 게 그래 침뱉하게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끊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분리시켜도 할렐루야. 분리시키려고. 그래서 사단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뭡니까? 이 아담을 분리시켰잖아요. 아담 가정을 파괴시켰잖아요. 아담을 에덴에 살지 못하도록 내쫓게 했지 않습니까? 그 짓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 이 하나님처럼 자기가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귀신이 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교회니 그렇게 하는 것. 하루는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자질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뭐 하겠어요? 삼킬체를 찾으려고 하면 합시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쁜 거예요. 욥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업되어 계세요.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었어요. 욥은 하나님의 프라이드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욥을 그만두겠습니까? 절대로 그만두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인 그 교회를 그만두겠어요? 절대. 왜? 이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냥 절대 안 줍니다. 그러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사단은 그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사단은 뭡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래 욥이 괜히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니까 하지요. 만약에 그 복을 싹 없애보세요. 이게 사단 짓입니다. 시기, 질투, 그리고 그 뒤의 모습은 하나님 관계를 끊으려고 이간시키려고. 이 마귀 이름이 디아블로스예요. 디아가 분리시키다 해요. 세퍼레이션. 항상 사단은 하나님 이름을 잊게 만들고 말씀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일이 원래 사단의 방법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증거자가 더 이상 증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눈이 좀 보이시죠? 왜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교회 폐습을 통과시켜 그렇게 한 그 뒤에 사단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퀴어 축제 왜 하라 합니까? 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그렇게 퀴어 축제, 교회 폐쇄법, 차별금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악한 일이 엄청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일도 아니고, 그러나 당장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핍박받고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반대하고 집회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사단의 짓도 모르고, 그 뒤에 배후 역사하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 영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인 몸된 교회, 욥과 같은 그런 교회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어기를 어쓰게 하신다고. 그러면 이 몸된 교회가 뭐 처음부터 그런 능력이 많아서 그럴까요? 욥이 영적으로 뛰어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욥은요, 하나님 축복 받았죠. 하나님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게 성숙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사단은 하나님이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그렇게 막 하나 앞에 고자질하고 막 그냥 고소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죠. 너 그러면 사단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이 허용적으로 사단을 그렇게 허락했어요. 이거는 permissive will이라고 그래요. 허용적으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지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의 악한 영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지요. 허용하십니다. 사단의 짓을. 그런데 그 허용한 이유가 뭐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의도가 따로 있습니다. 여하튼 허용했습니다. 그 사단이 가니까 뭐 사단이 한 일이 뭐겠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냥 자녀를 다 죽였죠. 광풍이 나가지고. 그리고 서바 사람 몰려와서 다 그냥 그 소멸을 다 그냥 다 없애버렸죠. 하늘에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그 종들을 다 죽여버렸죠. 사단 짓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 욥은 어떻게 봤느냐?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주신 이는 하나님 맞죠? 거두한 것은 하나님이 거두갔습니까? 사단이잖아요. 영적으로 이렇게 아주 부족하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의도하여서 허락한 사건이지만 하나님 하신 일이 아니잖아요. 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원으로 이해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더 주시는 분이시지, 더 누리게 하신 분이 있는 걸 뺏어가는 분 아니시라고요. 영적으로 이렇게 그러나 영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적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명예를 지켰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라고 비록 자기가 영적으로 분명한 분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또 그냥 사단은 욥을 그렇게 공격하잖아요. 하나님 저 건강 하나 쳐보세요. 하나님 아마 저주하고 하나님 떠날 겁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분리하고 또 두 번 작전했어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그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차라리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할 만큼, 아내는 뭡니까? 어쩌면 기복신앙자입니다. 잘하는 가능성이 생기지만 떠나면 그냥 떠날 여자예요. 여러분 기복신앙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의 환경 때문에, 위치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아요. 이 부분을 하나님을 귀히 본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욥은 갑자기 그런 상황 당하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럼 욥은 그냥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욥은 그런 상황을 보고 자기 생애를 막 저주합니다.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으면 어떨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 속에 불안함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을 영원하게 했지만 그런데 그 속에는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하나님 온전한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바로 자기 속에 뭡니까? 이래도 내가 병들어 죽을까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준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아멘.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라고 했어요.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사단이 준 거예요. 이렇게 늘 사단에 그게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래, 욥은 하나님께 적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킨 것 참 하나님이 칭찬할 만큼 좋았지만 그 영성은 아직까지 어려웠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근데 이렇게 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명령을 지켰다니까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의 믿음이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굉장히 강력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믿음이 어쩌면 엘리야처럼 하늘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믿음을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걸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가 누굽니까? 스마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죠.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계시록 3장 8절 9절 보니까 오늘 읽을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아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잖아요. 작은 little strength,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다. 요처럼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했죠. 그 작은 믿음 가지고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킨 분이시라고. 그러니 믿음이 작아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믿음으로 적은 능력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시다니까요. 아멘 합시다.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들은 아무 약하게 보여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다 있어요. 아멘 합시다. 욥도 그랬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빌라델피아가 하나님을 진짜 받은 교회도 그렇게 했어요. 그 상황이 뭐 평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 계시록 3장 9절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한 자가, 사탄의 회당, 사탄이 같은 형제자매 유대인들을 충돌시켜 사탄이 막 그렇게 자기 형제자매를 통해서 핍박받는 그런 영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적은 믿음을 가지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니까요. 욥도 그랬잖아요. 그런 욥, 그런 교회를 보고 하나님은 사단에게도 내 종 욥을 유효히 보았느냐, 나의 몸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를 유효히 보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믿음, 작은 능력이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아멘. 작은 능력도 하나님 이름을 배반치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자에게 다시 하나님을 뭡니까? 그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능력을 더 줄 줄 믿습니다. 근데 욥처럼 말이죠. 욥도요, 막 그냥 자기 가진 거 다 뺏기고 처참하게 몸도 다 그냥 악창이 나서 엉망이 됐잖아요. 그래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욥기서 쫙 나와요. 차라리 내가 이 고통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차라리 내가 죽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게다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 친구 엘레바스 빌닷소발이 와가지고 그 상황이 너무 처참하니까 일주일 동안 말을 못해. 너무너무 그냥 폭삭 말고 자녀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아내도 그냥 그러게 있죠. 욥은 그냥 온몸이 약창 나서 그러고 앉았죠. 완전히 세상도 상거지. 그런 그저 없는 모습, 이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 세 친구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세 친구는 뭡니까? 일반적인 이 신앙 갖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고난을 준 것은 뭔가 네가 죄를 지으시니 그렇지. 빨리 회개해. 이런 식이었어요. 욥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한 자였거든요. 비록 영적으로 좀 부족하고 그래도 하나님 풀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었거든요. 근데 그의 세 친구들은 욥이 너 큰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라고 욥을 가뜩이나 힘든 욥을 계속 공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욥은 친구도 아내도 뭐 그 누구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제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은 제게 알려달라고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둬달라고 그거 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욥이 얼마나 자기 생각, 자기 말을 많이 했겠어요. 때가 되어 시간이 지나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나타나서 하나님의 욥을 아직 자기가 뭐 모르고 말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을 자기 친구와의 대화에서 뭘 많이 했잖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하십니다. 변박한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한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 먹자 엄중한 말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은요 그러시고 하나님의 창조한 하나님 능력을 쫙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욥이 기름 얻었던 하나님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자기가 평소에 알고 있던 하나님,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과 전혀 다르죠. 자기 믿음이 뭡니까? 아주 잘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면 엄청 듣고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욥은 내가 미쳐 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자기가 하나님 제가 뭐 죄가 있습니까?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차라리 내 몸을 거둬가세요 라고
또 자기 친구들과 대화한 가운데 자기가 얼음을 계속 증거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은 말,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은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자기 생각으로. 자아가 충분하죠. 자아가 깨지지 않은 상태, 믿음이 아주 연약한, 영적으로 아주 미숙한 그런 상태의 욥이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도 믿음에 지킨 그 욥을 칭찬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 욥의 신앙을 다시 확인시키고 올리는 의도가 따로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면 깨닫게 해야 될까, 욥이. 욥의 네 신앙이 어떤지 내가 네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철저히 회개는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회개합니다. 그 회개도요, 성령이 회개시키는 거죠. 자기 힘으로 내가 회개했다,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회개 아닐 수도 있어요. 아멘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와서 하나님의 기준이 자기 와야 철저한 회개가 되죠. 내 기준, 내 방식으로 회개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회개됩니다. 왜? 성령께서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죠. 성령께서 그거를 알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눈물도 그냥 납니까? 그냥 억지 눈물 할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눈물은 성령이 강력한 역사하실 때, 하나님 알고 자기 모습을 깨달을 때, 그때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터집니다. 여러분, 절대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에스겔 36장 보내게 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보니까 너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니라 하고 뭘 말씀하시느냐.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의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버리라. 스스로 자기가 깨닫지 못한 자기의 모습을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미움지를 그때 보인다. 내가 하나님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흔질 스스로 자기를 그런 악한 모습을 자기가 스스로 미워한대. 그렇죠. 자기 더러운 모습 다 보이잖아.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 미워가 보이죠. 주 여호와께서 말씀했느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스스로 자기를 믿게 보는 것이 뭡니까? 진정한 회개를 드리고 자기의 모습 볼 때만 그렇습니다. 성령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자기가 옳다 할 때 그는요, 성령이 이미 보였어요.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자기가 부족하고 그런지를 그때 보이지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중요한 사람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겸손합니다. 성령 인도받지 못하면요, 교만합니다. 왜? 자기 죄를 모르고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어렵고 잘한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성령과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비춰줄 때는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악하고 더럽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지 그때 보입니다. 그전에 보이지 않습니다. 욥이 그랬어요. 욥이. 하나님 축복받아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일이 있었지만 전이 영적으로 미숙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회개시킨 다음에 다시 영을 다시 한 단계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그 상황을 하도록 허락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욥기서 40장 잠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새 친구가 할 때 이렇게 했거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걸 했단 말이야. 자기가 자기 의를 드러냈다고.
이 세 친구는 너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처참하게 됐잖아. 빨리 고백해, 회개. 이런 막 공격하니까 자기를 변호해야 되잖아요. 자기 신앙 기준은 도대체 교만한 게 없는데, 혹시 자녀가 결혼 생애를 장식하고 또 죄를 범했을까? 번제물을 태워가면 자녀 죄를 해결시켜가지고 철저히 관리했는데, 자기 보기에. 이런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했나? 자기도 모르겠다.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차라리 목숨 거달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하니까 변론하잖아요. 그 사람들 아주 하나님이 아주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알 수도 없는 말을 말했단 말이에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겸손이 됐잖아. 여러분 제게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해본 적이 있어요. 제 모습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어떤 자가 어떤 위치인지 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기도해본 적이 있냐고요.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스스로 자기를 의를 드러냈습니까? 이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진정한 회개가 터지잖아. 성령으로 주를 만나고 그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잖아. 사단은 어떻게 하는지 그 관계를 깨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깨질 뻔 했는데 작은 믿음을 작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을 그래도 배반하고 하니까 많은 부족한 실수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다시 가서 자기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 에고를 파괴시키시고 자아를 분개하시고 다시 뭡니까? 더 깊은 하나님의 관계를 맺겠어요. 하나님은 악을 허락하실 때는 몸된 교회라는 하나님의 배려가 따로 있습니다. 참 놀랍죠. 우리 하나님 은혜 놀랍죠. 이걸 보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전하 예복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 말 듣잖아요. 말 듣지 않아요. 하나님 누구의 말 들었냐? 하나님 자녀의 말을 들어요. 제사장은 뭡니까?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아버지 가는 자 아닙니까? 제사장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만에 얼마나 죄를 지었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은 그들도 불쌍해요. 그들 죄를 사기를 원하는데 욥을 통하여 그 죄를 사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없어. 이 제사장 역할이다. 우리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을 잡아 아버지께 드리니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친구 죄를 사하십니다. 이야, 참 대단합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 그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악한 말 말고 깨닫지 못한 말 많이 했잖아요. 욥보다 더 했겠죠.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이 제사장 역할이잖아. 그들이요 스스로 제사 드릴 수 자격이 없어. 욥만 있어요. 이게 제사장의 우리 예수 민자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예배 못 드립니다. 아멘 합시다. 진짜 못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리권은 교회만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권세는 교회만 있습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솔밭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의 제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친구 죄도 사함받았습니다. 이야, 참 대단합니다. 보니까 이 아시아 7교회에 칭찬받은 스마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도 지금 비슷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참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나옵니다. 계시록 3장 9절을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되라. 엘리바스 빌다소만이 욥에 대한 태도가 확 바뀝니다. 와, 하나님이 욥을 처럼 사랑하네. 욥이 자기들의 죄를 욥이 기도하여 하나님이 용서하게 하시네. 그러니까 그 세 친구가 욥 앞에 무릎 꿇는 것이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참 대단합니다. 때가 되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원을 내게 주리라. 이 사단은요 이렇게 악한 일 한데 욥에게 한 것처럼, 할렐루야, 욥에게 한 것처럼 사단이 이처럼 악하게 행동한데, 그러나 내가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주님을 의지하고 가면, 아멘,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올리시고, 아멘 합시다, 하신대. 그래서 사도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말씀 보면 신나는지요.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들을 견고히 하시리라. 봐요. 얼마나 강하게 하십니까? 욥에게 주신 그처럼. 그 하나님은 뭔가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후에 욥의 신앙을 더 업그레이드 시킨 후에 아멘 합시다. 욥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욥이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이시고 아멘 합시다. 그 욥을 더 축복해 버리십니다. 이야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아시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가을에 봄에 실부고 가을까지 그 모든 그 풍파 가운데서도 인내하여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수확을 기다리는 것 같이 그 인내를 욥에 비유해서 말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욥의 인내를 보았나니 아멘 합시다. 욥은 부족한 신앙 가운데서도, 부족한 영적 수준 가운데서도 끝까지 뭡니까? 끝까지 그 작은 믿음을 지켰어요. 실수했지만 아멘, 했지만 지켰어요. 그 작은 믿음이 하나님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내 종 욥을 유효히 보았느냐라고 하나님을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작은 믿음을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능력이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작은 물고기와 많은 떡 5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그 작은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고 더 강력한 하나님이 이끌어시킬 수 있는 토지됨을 항상 믿으시고 끝까지 그 작은 전능력을 지키시고 달려가시면, 아멘, 인내하셔 가시면 하나님 반드시 이처럼 더 올리시고 더 강력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더 강력한 능력을 주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끝까지 충만케 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마지막 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처럼 주님 오신 날, 그날 온전히 주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은 항상 하는 관계를 깨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관계를 더 깊게 하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울 줄 믿고 인내하고 달려가시면, 매 성령 안에서 깊이 주님의 그 관계를 깨지 않고 달려가시면 반드시 승리하심을 믿음을 가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